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1면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이 유대인을 따른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른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본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남아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그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 길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우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공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들어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도폭파 훈련 받을 때는 사실은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전할 때 그 가운데 큰 은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또 복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이죠. 제가 복음 대상자를 만나가지고 한번 복음을 전할 때 일이었습니다. 길거리 나가가지고 노방전도를 하는데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아주 짧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 특히 이제 복음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거든요. 이 전도 폭발에선 아주 중요한 질문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당신은 천국에서 느낄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오늘 밤 떠난다는데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만약 오늘 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속으로 응답하는 게 다 다를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예수를 믿지만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아요. 아직은 거듭났다 했을 때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천국을 향한 소망이 아닌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렇게 질문했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가? 제가 복음을 전한 한 분은 한참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서 나중에 내가 꼭 종교를 갖게 된다면 내가 꼭 교회를 나가겠다, 그렇게 약속한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고요.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고, 또 그분이 그것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것에 참으로 큰 감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우리의 복음에 전하는 그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이거는 선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더 뜨겁게 놀라운 일들,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바로 서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행동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올 때는 절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되게 부끄러워요.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받아들여 줄까? 이런 걱정과 근심도 있지만 일단은 불안하고 두려워요. 일단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영적인 것을 내가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분명히 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한테 외면받을까 봐, 창피를 당할까 봐. 여러분, 사람한테 외면당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어떤 남자가 어떤 자매를 좋아해가지고 짝사랑했어요. 근데 정말 용기를 가지고 너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없으시면 뭐 할 수 없고. 근데 만약 그때 아니야, 나는 다른 사람이 있어, 또는 아직 너하고 그런 감정이 있지 않아, 만약 이렇게 외면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그것은 부끄럽기도 하고 상실감도 있기도 하고, 또 이런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아마 우리 심령 가운데 이렇게 복잡하게 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참으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난감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우리가 부끄러움도 있고 난감함도 경험할 수 있고
참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분명히 예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이 파리올림픽이 끝났죠. 지금 패럴림픽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패럴림픽도 좀 관심을 갖고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파리올림픽에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특별히 장애인들이 행하고 있는, 저는 이번에 덤블이라는 게임을 처음 봤어요. 럼볼이라 그러나요? 럼볼이라는 게임을 처음 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번 파리올림픽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 칼싸움 있죠? 뭡니까? 펜싱은 아시네요. 펜싱에서 금메달을 딴 너무나 잘생긴 오상욱 선수. 금메달리스트인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이 아주 참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배드민턴 하면 한 선수가 떠올라요. 누굽니까? 여자 선수로 안세영 선수가 있어요. 안세영 선수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참가한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은 우리나라 여자 탁구 이 동메달리스트, 단체전 동메달리스트인 이은혜 선수예요. 이은혜 선수는 귀화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귀화를 시킬 때 그 선수의 재능을 보고 그냥 특별 귀화를 시켜요. 그런데 이 이은혜 선수는 특별 귀화한 선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한 가정이, 그것도 믿음의 가정이 이 선수를 양녀로 받아들여서 귀화를 시켰습니다. 입양해가지고 귀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설적인 탁구 스타가 있습니다. 선수가 있어요. 여자 중에서 현정화 있고 현정화 같이 이 복식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양영자 선수가 있어요. 사실 현정화 선수보다 더 유명한 선수가 양영자 선수입니다. 근데 이 양영자 선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남편이 목사님이세요. 믿음이 너무나 좋으세요. 두 분이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몽골에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그 열악한 나라에서 탁구를 선수들에게 가르치는데, 학생들에게 이 양영자 선수가 가르치는데, 이 몽골 사람이 아닌 중국인 한 중학생이 너무나 눈에 띄는 거예요. 몽골에 중국인이 산다는 것도 참 특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지금은 좀 풀렸지만 중국은요 한자녀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선교할 때도 자기가 둘째를 낳는데 일부러 둘째를 신고를 안 해요. 왜냐하면 신고할 때 엄청난 돈을 내기 때문에 일부러 신고를 안 하고 특별히 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 있는데 그때 신고를 하면 좀 싸게 이 등록을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얘 하나에당 그 신고하는 비용이 너무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니까 제대로 신고도 못해요. 그래서 심지어 애를 낳고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은혜 선수의 부모님은 애가 셋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였어요. 이은혜 선수가 하나였었는데 어떻게 중국으로 와서 탁구를 하는데 이 양영자 선교사에게 이 이은혜 선수가 눈에 굉장히 띄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영자 선수가 한국에 들어올 때 이 이은혜 선수를 그냥 무작정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탁구를 하도록 하고 또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충격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때 선교사로서 밖에 나가 있더라도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편지를 쓰면서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바른 길로 이렇게 가는데 그때 이 양영자 선교사와 아주 친분이 있었던
이충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 이 이은혜 양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그러면 내 딸로 입양하겠습니다. 이 목사님 딸이 2명 더 있었거든요. 근데 내 딸로 입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했는데 입양 절차가 너무나 까다로운 거예요. 2년 만에 입양을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그 아버지 성이 이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은혜라는 이름으로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몇 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 파리올림픽에 나가서 정말로 자기의 진가를 알릴 수 있는 너무나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특별히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딸을 위해서 파리까지 날아가서 열심히 응원해 주면서 이 딸이 참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참으로 괴롭고 힘들었는데 이제 딸이 담대하게 그렇게 운동을 하고 또 시합에 임하는 것을 보고 영적으로 아이가 많이 자라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생각할 수 없는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서부터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고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대체 어떤 일을 일으키셨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은혜의 양에 대한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2000년 전에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셨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먼저 3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믿고 따르는 자와 배척하는 자로 나누어진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당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이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자, 바나바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주로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고니온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참 많은 유대인들과 또 그리고 유대교를 믿는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이들도 이 바울 사도와 이 바나바 사도의 복음을 듣고 정말 큰 감동받고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남과 더불어 그 반대의 일도 있었어요. 오히려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정을 품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말씀해 보면 이 14장 2절 말씀해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에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유 없이 악감정을 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말은 맞아.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옳아.
나는 싫어. 감정적으로 따르기 싫은 거예요. 그런 일을 가리켜 뭐라 그런지 말씀하십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벽에다 대고 말한다고 말합니다. 쇠기의 경읽기라고 말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좋은 것을 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렇게 악감정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논쟁도 없어요. 바나바와 바울의 복음에 그냥 악감정을 품은 사람들,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양상은 바로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냥 악감정을 갖는 거예요. 복음이 맞더라도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저는 목사라고 누구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목사라는 목자만 들어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벌레 보듯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적으로 아무런 영향력보다는 나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 듣거나 이유 없이 그러면 속이 상합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 이 바나바도 그랬어요. 이유 없이 시기와 질투를 받고, 심지어 이들이 어떤 짓까지 했냐면, 자, 이런 악감정을 품은 사람들이 어떤 일까지 했느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고니에서는 더 이상 힘들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도망쳐 나와요. 그래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악한 자들이 얼마나 끈질기느냐.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자, 이고니온에서 그렇게 바울 사도의 악감정을 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사탄이야, 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막 사람들을 충동한 거예요.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했어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에 들어온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충동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루스드라 사람들이 직접 돌을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맞아서 바나바와 바울이 피투성이가 되고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죽은 줄 알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바나바와 바울이 회복한 이후에 떠나게 되죠.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전한다고 누가 돌로 쳐서 죽이려 하겠습니까? 근데 이유 없이 비방하고, 이유 없이 욕하고, 이유 없이 우리를 거부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 안에서 지역 갈등 일으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거 배척해야 돼요. 아니, 무슨 교회 안에서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서울 사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저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야, 저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서울 사람이야. 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를 전하는 복음 안에서
서로 연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전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복음의 씨앗은 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이고니온 사람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이고니온 그의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루스드라 사람들 충동했잖아요. 그런데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자라나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고니온이 어디냐면 여러분 터키의 코냐라는 그런 도시예요. 터키에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 가봤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터키에 가보면 사실 터키 지역에 이 바울 사도가 복음 전했던 유적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은 이슬람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전까지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서 피어났던 찬란한 기독교의 열매들을 많이 거뒀던 것이 바로 이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복음의 씨앗은 뿌려진 다음에는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바나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오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오해를 받았을까?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되 딱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날 때부터 걷지도 못한 사람을 낫게 했거든요. 근데 낳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 1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자, 바울이 딱 주목해서 보니까 바울의 메시지, 바울 사도의 메시지를 듣고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때 보았을 때 그에게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을 보고 치유하신 분이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가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 그렇게 칭송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놀랍고 기적 같은 일이 분명히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를 신적인 사람처럼 저 사람한테 가서 꼭 안수를 받으면 내 병이 나을 거야. 저 사람한테 가서 받아야지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거야. 잘못하면 이것이 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2단과 3단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다 좋은 일만 있는 줄 아십니까? 2단, 3단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정말 인자한 예수님같이 닮았는데 사기꾼들이 있어요. 선교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속임받고 쉽게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추앙한다면 그것은 이단이에요. 사람을 추앙한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만약 이 바나바 바울이 다른 마음을 가져가지고 루스드라에 정착해서 저 사람은 제우스야, 저 사람은 헤르메스야 칭송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바나바와 바울의 고생은 끝났고 이제부터 낙이 있는 아주 칭송받고 존경받는 신적 존재로 추앙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에서 다 벗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목표가 다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참으로 섬기는 삶을 살다가 우리 하나님 주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 순례 여행을 떠나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이 믿음의 자녀들의 순례가 끝날 때까지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복음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도 핍박하는 이때라도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음이 그 성에서 전하여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가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자,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온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 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베로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나바와 바울이 어디로 간지 아세요? 그들을 모함하고 돌로 쳐 죽이고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비난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으로 다시 갔어요. 다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곳에 심겨놓은 제자들을 격려하고 다시 양육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이 루스드라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에 의해 돌이 맞아 죽을 뻔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죽지 않고 살게 된 이유가 당연히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또 바나바와 바울이 죽지 않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에 나타났을 때 그 제자들이 얼마나 큰 힘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것도 놀라운 간증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다. 돌에 말아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만나게 주셨다. 이것이 참으로 은혜고 감동이죠. 그때 새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의로운 삶을 살면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늘 가지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은 바로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이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늘 복음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원통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